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의 서두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매우 의미심장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수신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2023년이 시작되고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정말 이름값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호칭으로 서신을 시작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지요.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 부분인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풍부하고 어느 면모에서나 은사가 부족함 없이 풍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칭찬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그들 안에 있는 풍성한 은사, 지식, 언변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칭찬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고 가르치는 그런 언변도 뛰어났지요. 많이 알고 잘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2장에서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이 1장 10절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린도전서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도입부고요. 이 도입부가 끝나면은 1장 10절부터 드디어 본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이 1장 10절부터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본론 부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오늘부터 볼 1장 10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분쟁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첫 번째 본론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해서 목회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표면적으로 보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은 모두 지식이 넘쳐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은사가 풍성해서 정말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지식과 언변 그리고 각종 은사는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로 본론의 내용을 시작하지요. 바울 사도의 권면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더 쉽게 얘기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 즉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한 몸, 하나의 공동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론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고 서로 간에 상당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을 보면은요. 글로의 집안의 누군가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파당이 나뉘고 자신들의 견해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서로를 무시하며 이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다라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글로의 집안의 누군가, 글로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분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크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분파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파를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씩 살짝 간략하게 보자면요. 우선 바울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초창기 교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린도 교회가 본래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생겨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의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다른 분파가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은 바울파다. 쉽게 얘기하면 정통파다. 이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있었던 본파,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볼로파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즉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는 에베소에 와서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아직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즉 예수의 도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고 깊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아볼로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에 이어서 선교 사역을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아마도 이때 아볼로를 존경하며 따르던 분파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아볼로로 말하자면요, 당시 세상의 지혜자들이 모여들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도서관이 있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 유식하다고 소문이 난 도시 태생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학식이 뛰어났고요,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 아볼로의 외적인 요소에 큰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멋있는, 누가 봐도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아볼로를 추켜 세우면서 아볼로파라는 그런 분파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가 게바파인데요. 사실 이 분파가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고린도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랬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제자 중에 으뜸가는 제자였고요. 또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파, 즉 이 베드로의 아람어 원래 이름을 따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정착하면서 생겨난 분파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추종하면서 생겨난 분파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게바파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로 불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냐? 그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서신의 제일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이 발신인, 서신을 쓰는 발신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바울보다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권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던 분파가 생겨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게바파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속내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요, 다른 문파들이 각자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강조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그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분파를 만든 거죠. 아니면은 사도적인 권위와는 다른, 즉 베드로의 권위를 내세워 아볼로의 그런 학식을 내세워 바울은 원조니까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니까 그 창립자를 내세워. 그럼 우리는 뭘 내세울까? 그리스도를 내세워야지. 그래서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기속된 참 성도라고 주장하면서 영적인 우월주의를 내세웠던 분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분파도 건강한
그러한 분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뭐 이들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도 잘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다른 이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교회 전체의 머리가 아니라 한 파벌의 머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의 주장이 뭐 어쨌든 뭐 확인된 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는 것조차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톰의 주장이 딱 맞지요. 그리스도는요 어느 한 분파의 주님이 아니지요. 그들만의 구주가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그 한 분파로서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각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 혹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 좀 상위에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당시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던 학파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나 율법 교사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면서 인지도를 얻는 것에 열심을 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도 학파별로 나뉘어서 자신의 스승이 훌륭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다 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학파별로 우리가 더 뛰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더 위에 있는 진리야, 더 높은 진리야, 너희는 아주 저급한 거야, 저급한 가르침이야,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사회에 분분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근데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너희가 자랑하는 걸로 치자면 나는 저 높은 데 있어, 네 자랑으로 치자면,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아주 분분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헬라 철학이 퍼져있던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소피스트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뭐 들어보셨죠? 소피스트. 이 소피스트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뭐 현인 이런 뜻인데요. 이 고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자신들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은 어떤 그런 학식, 자신이 배운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몰두해 있었고, 그들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신의 스승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일에 아주 전념했어요. 그게 그들의 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헬라 철학이 퍼져있던 모든 사회에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파야? 나는 어디 학파야? 나는 뭐 소크라테스 학파야? 나는 뭐 플라톤 학파야? 나는 뭐 아무개 학파야? 이러면서 서로 내가 배운 게, 내가 깨달은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뛰어나, 이게 진리야 라고 서로 싸우는 일이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추종하며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최고야? 너 좀 낮은 지식을 갖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뛰어나.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의 권위가 우선이지. 니네 다 필요 없어. 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내가 최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 싸우듯 똑같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툼을 질책하면서 바울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13절 첫 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아니지 않냐?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뉠 수 있냐? 분열될 수 있냐? 그렇게 분열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서로의 기호에 따라 또 서로의 사상에 따라 혹은 서로의 이권에 따라 각각의 당파로 나뉠 수 있는 분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바울의 예수님과 아볼로의 예수님이 다르고 게바의 예수님은 바울의 예수님 위에 있고 그리스도의 당파의 예수님은 다른 당파의 예수님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는 분이고 이렇게 각각의 당파가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추종하고 있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뉘고 달라지고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들의 주장이면은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이 다르고 아볼로가 전한 예수님이 다르고 이게 맞습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게바가 전한 예수님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파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파가 믿는 예수님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고 종류가 달라지고 서로 찢어질 수 있는 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바울의 질문은 뭐냐면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라는 질문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렇게 묻고 있지요. 바울의 이 질문은요, 듣는 이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만을 사용했지만 여기에 똑같은 이름을 대입해보면은 질문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냐?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질문이죠. 그들이 서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따르던 선생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 누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설사 그들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마 라고 한다고 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못 박힘은 그들의 죄를 살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아주 가장 원초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 그럴 수 있냐? 그런다고 했는데 그게 소용이 있냐? 그런 질문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고 나눈다는 것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 본질을 잊고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질문.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교회를 나눈다? 너희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눈다? 찢는다? 그 말이 되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질문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이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 묻고 있죠. 세례는 초대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례가 이전의 삶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삶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다. 이전의 삶과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공식적이고 외적인 표지가 세례였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 내에서 세례가 갖는 의미였기 때문에 아주 그들에게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면 뭐부터 줘요? 세례부터 주죠. 그죠? 이제 너는 이전의 모든 삶과 정체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이거를 의미하는 외적인 표지가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가 정말 중요한 의미였죠. 그런데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가 정말 중요한 의식이었는데 이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물에 푹 담그느냐 물을 찍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담가야지. 원래는 세례는 침례였으니까 담가야지. 물에 찍는 게 다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의식이다. 이해 가십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행하는 의식이에요. 누가 세례를 주었건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바꾼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주는 이에 따라서 세례의 등급이 나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는 세례와 제가 주는 세례가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세례를 누가 줬다고 해서 그 세례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어지는 의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몇몇 사람들 외에 아무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파를 만드는 정당성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세례를 다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너희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분파를 더 크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한테 세례를 줬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니잖아. 참 재밌는 이야기죠. 저는 종종 안타까운 모습의 교인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적용해서 보자면 어떤 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가라는 것을 별로 신경 안 쓰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 신경 안 쓰는 것도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는 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내가 속한 교단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목사들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속한 교단이 장자 교단이라든지 정통 교단이라든지 가장 복음교적인 교단. 내가 장자 교단이라고 하면 차남 교단도 있는 거예요? 교단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통 교단은 다른 사람은 비정통 교단입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적인 교단이면 다른 교단들은 비복음적인 교단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자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단만 아니면은 교단이 어디건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단만 아니면 돼요. 이단은 안 돼요. 교단이 중요하잖아요. 이단은 안 돼요. 때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교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자주 만나요. 정말 자주 만나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속상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인이 왔대요. 못 보던 교인이 교회에 왔대요. 근데 교회에 규모나 모이는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것을 보더니 나는 여기 어디에 있는 큰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묵의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회가 작네요. 하면서 자기 교회는 크고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그런 자랑을 하더래요. 그 자랑을 왜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합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치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교회의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슨 라이온스 클럽, 그 클럽에 자기가 우수 회원인 것처럼 그렇게 으쓱거리는 분들 아주 자주 만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서 나 하은교회 교인이라고 으쓱대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말하자면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자신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직접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분을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이름만 대면은 지금 안 계신 분인데 내가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라고 묻는데 제가 그분이 딱 생각이 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의 의미가 내 마음과 삶에서 지워지지 않고 정말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백성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기 강원도 산골에 아무 교인 한 명 없는 그런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저기 진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세례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았던 세례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게 어디서 달라지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사람의 삶에서 세례의 의미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서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핵심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로 묶인 존재,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게바가 어떻고 등등 자신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지 않고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런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서로를 나뉘고 정죄하면서 분열하기 시작한 것이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열의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분열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열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분쟁에 대해서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각 분파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파가 어디예요? 바울파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조차 나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편드는 사람들 너희 내가 좋게 보지 않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바울파를 언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자신의 무리를 모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너희한테 세례를 주고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하고 가르친 게 아니야. 내가 그러라고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제자 만들고 너희를 내 무리로 만들라고 그 고린도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구원받은 공동체, 성도,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그것이 되라고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첫 번째 해결의 키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모임이 되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이게 되었는가? 복음이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왜 다른 것 갖다 싸워? 왜 누가 더 잘나가 보이고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누가 더 권위가 그런 표면적인 요소들로 왜 싸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우리 교회 규모가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우리의 스승이 누구든 우리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높은 지위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분파를 나누는 거,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와 논쟁하고 각 파를 나누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표면적인 것에 집착해서 서로를 자랑하고 분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그거 하나만 아십시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오직 복음이지.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표면적인 어떤 문제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그것에 집중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